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울어도 그들은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입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내.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내 보초 다 했나네. 이 벌레가 두날 위해 그 공연을 내 주 십자가 못 받기는 속죄하다니까. 그 분량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그 은혜 다 바꿀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입술. 다같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헛되고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해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사랑,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높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날 아이를 등에 업은 어머니가 젊은 엄마가 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음식이든 돈이든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좀 달라고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인은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보기에도 무척 참으로 처량해 보였습니다. 그때 좋은 일을 많이 했던 마치 청년 하나가 그 여자를 슬쩍 보더니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식탁을 먹으려고 하니까 식탁에 잘 차려진 음식을 보면서 아까 봤던 그 여인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이 생기고 계속해서 오면서도 마음이 편치는 않았지만은 어머니가 차려준 음식을 잘 먹으려고 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밥을 먹다 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와 그 가난한 여인을 도와주지 않고 돌봐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푸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강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 아기와 엄마를 돕기 위해서 너를 만든 거야. 내가 너를 선택한 거야. 이사야는 왕족이죠. 굉장히 우리가 말하는 금수저입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의미가 비슷한 내용의 이름들이 많죠. 여호수아, 그리고 예수님. 남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성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람은 참 이름대로 된다고 하잖아요. 이름 잘 지어야 돼요. 네. 물론 이름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름처럼 살아가더라고요.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 구원자인 것처럼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41장 10절을 한번 봐볼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외우는 말씀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스라엘은 지금 포로 생활에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온 지 벌써 70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포로 1세대들은 거의 다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포로 2세대들은 아마도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어쩌면은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만이었을 겁니다. 바벨론에서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포로 2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알겠습니까? 절기를 알겠습니까? 예배를 알겠습니까? 말씀을 알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매 안식일 날 나와서 예배 드린 것도 아니고 제사 드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합니다. 그리고 해방시켜 주시겠다 합니다. 이게 바로 은혜예요.
우리가 잘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열심히 무엇을 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교회의 인생의 시작인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서는 전혀 예수님을 모르다가 미국에 와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교회 생활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양육을 잘 받고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교회 헌신하다 보니까 마음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권사되고 집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되는 분들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 예. 우리가 말하는 짬밥이라는 거예요. 짬밥이 되니까 목사도 되고 전도사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집사님도 되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참 순수하게 믿잖아요.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임재에 굉장히 둔감해지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여러분들 예수님 믿을 때는 꿈꾸는 것만 해가지고도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게 무슨 뜻이죠? 왜 저에게 이런 꿈을 주셨죠? 고민하고 하루 왼종일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물어본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꿈꾸면 그거 개꿈이야 하고 지나가죠. 예, 별거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지나가 버리죠. 습관이 돼버렸어요. 습관이. 타성에 젖어버렸어요. 지금 바벨론에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예요. 타성에 젖었어요. 하나님은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사기의 마지막처럼 뭐라 그러죠? 자기가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에 옳은 대로. 내 마음이 이게 맞다고 하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도만 되면 감사한데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감정인데, 자기의 감성인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구원시켜 주시고 어떻게 해방을 시켜 주시는 건가? 14절을 한번 볼까요? 41장 14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부탁드린 거 있죠? 다음 주에는 42장을 말씀을 전하니까 42장을 미리 읽어오라는 겁니다. 예. 오늘은 41장이니까요. 다 같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는 것 같죠?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가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실수를 자주 해요. 실수를 안 하면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니까 실수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큰 실수로 인해서 인생 자체가 뒤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느 교도관의 장로님의 말씀인데 살인자들은 살인자들만 교도소에서 수용을 한답니다. 근데
거기에 처음 오는 사람들은 깜짝 놀란답니다. 어쩌면 저렇게 순수하고 착하게 생긴 사람들이 사람을 죽였을까요? 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얼마 전에 무기징역 받은 사람들 2사람인가 3사람 뉴스에서 TV를 봤어요. TV를 통해서 얼굴을. 정말 착해 보여요. 한때 실수가 이렇게 인생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14절에 뭐라고 그렇죠?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으니까 실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같으면 실수하지 않죠. 요즘에는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어린아이들이 지금 청년들이 성장하면서 기계와 친숙한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기계는 바이러스 범하에 들어오지 않고는 실수를 잘 안 해요. 목사님 계속 웅웅거리는데 전도사님한테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상대가 실수하면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약간 실수하고 조금 자기에게 나쁜 말을 하고 상처받을 이야기하면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기계와 너무나 친숙한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계가 실수를 합니까? 사람이 스스로 강하게 되면은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개런티 해드릴까요? 가난하게 살다가 아주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되었어요. 하나님 찾을 분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막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어느 날 죽을 거라고 사형 선고받았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살려주셨어요. 몇 사람이나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사람 몇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으세요? 몇 년이나 갈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지렁이 같은 거예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언제 밟혀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못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닥터 오피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쉽게 말하면 병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닥터 오피스라고 그러죠. 미국에서는. 거기 가서 60대 후반에 아주 건강하신 분이 피 검사를 하고 전체 종합 검진을 했어요. 여기 저거. 근데 피 검사 결과 얼마가 난 정확하게 제가 그때는 들었는데 20대라고 그랬는지 30대라고 그랬는데 피 검사가 60대 후반의 분이 피 검사가 피가 60대, 20대, 30대 피로 나왔대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냥 뛰듯이 그냥 좋아가지고 자랑을 하고 그랬대요. 근데 며칠 있다가 그 부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돌아가셨대요. 하나님 없이 다 살 수 있을 것 같죠? 하나님 없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죠? 내가 재물이 넘치니까 사람을 아무렇게나 대해도 될 것 같죠? 우리의 생명은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재산도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잠시 하나님 앞에 빌려 쓰는 것 뿐이에요. 건강하게 사셔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거 빌려 쓰는 거 건강하게 잘 관리해야 돼요. 아무렇게나 좋은 음식이 나쁜 음식 드시지 마시고 내 몸에 해롭게 하는 거 하지 마시고 그렇다 해서 재물을 주셨는데 그 재물 가지고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사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갑니다. 근데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보다도 더 마음에 든든함이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함께 가시는데 제가 이렇게 하니까 못 알아듣네요. 울린다는 소리인데. 저만 울리나요 지금? 그럼 됐어요. 괜찮아요. 저만 울리면 괜찮아요. 오케이.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시잖아요.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계시잖아요. 뭐가 두렵겠어요? 너무 든든하죠. 제가 선교를 갔는데 어떤 집사님이 어지러워가지고 쓰러지셨어요. 공항에서. 근데 참 사람이 저도 선교 갈 정도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믿음이 어느 정도는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두렵더니만 의사가 내가 같이 갔던 내과 의사가 있었거든요. 내과 의사가 탁탁탁 하더니만은 눕혀가지고 딱 하는 거 보고 안심이 되더라고요. 예. 지금 제자들은 지금 그 하나님을 옆에 보고 있어요. 풍랑이 조금 와요? 에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셔요. 근데 풍랑이 계속 오더니만 배로 물들이 막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물을 퍼냈어요. 이제는 이제 감당할 수가 없어요. 퍼내는 물보다 들어오는 물들이 더 많아요.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셔서 그러나?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일어나셔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는 살다가 보면은요, 결국 어디서 걸리는 줄 아십니까? 믿음에서 걸려요. 믿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 입으로 고백을 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도 다 고백을 해요. 그리고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내가 잘못 간 길이 있으면 나를 감동을 시켜서 마음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까지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중대한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은 언제부터인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중대한 사건을 몰고 있는 그 풍랑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이 핵심에 걸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요? No.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자체는 소망과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 로마서 할 때 엘피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내가 아직 경험하지 아니하는 미래의 것을 내가 지금 현실에 일어난 것처럼 확실히 믿고 신뢰해버리는 것이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 눈에는 예수님이 내 눈에 안 보여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안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길을 분명히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버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의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8절부터 9절 볼까요? 41장.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해놓고요. 한번 이제 9절을 여기 9절의 문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왜 성경을 이렇게 어렵게 썼을까요? 한마디로 썼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얘야 나는 너를 택했어.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이 말로 해버리면 끝나버릴 건데 보세요.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뭐라는 말씀이에요? 예. 버리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택했다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선택은 영원하십니다. 믿으세요? 진짜로 믿으세요? 그거 봐요. 아멘이 좀 줄어든 거 보세요. 한 분만 더 진짜 믿으세요? 아멘. 예. 하나님은요, 우리를 선택해서 변함이 없어요. 언제부터 선택했을까요? 8절을 보니까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잖아요. 아브람, 야곱, 이삭 그때부터 다 그 전에부터 다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가 말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하면은 노라는 대답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한 거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두 번째 질문하면은 절반이 떨어져 가고요. 세 번째 질문하면은 아마 글쎄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 소리는 뭘 이야기할까요?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확신이. 근데 언제 또 물어보면 확실하게 100% 아멘한 줄 아세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아니면 교회에서 열심히 막 기도를 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선택하면 믿습니까? 아멘. 3번, 4번, 10번 물어도 아멘, 아멘 해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너무 많이 해요. 감정적인 신앙.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세요? 기분 좋을 때만 사랑하죠? 기분 안 좋으면 안 사랑하죠? 그렇잖아요. 기분 좋은데 시험 드나요? 기분 안 좋으니까 시험 들죠? 하나님은 여러분 기분 안 좋을 때는 하나님 옆에 안 계시죠? 우리의 신앙이 이거예요. 이게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구원해 주시겠대요. 해방시켜 주시겠대요. 간혹 가다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면 하나님 손해예요. 내가 얼마나 바이올린을 잘 치는데요. 내가 얼마나 키보드 잘 치는데요. 내가 얼마나 부엌에서 요리를 잘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 왔는데 하나님 나 버리면 하나님 손해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참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구절을 보니까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른다고 말씀하셨죠. 무슨 말일까요? 네가 가장 못나고 가장 힘들고 가장 모나서 다른 사람들과 섞이지도 못하고 힘들었을 때 외로워할 때 내가 너를 부른 거야. 네가 잘나서 부른 게 아니야. 네가 못났으니까 내가 너를 부르는 거야.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너가 잘났으면 왜 포로되어 있겠어? 못났으니까 내가 너를 불러서 내가 해방시켜 주시고 내가 너를 다시 너의 고향집으로 돌려보려고 하는 거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이스라엘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에게는 한번 딱 저에게 완전히 마음에 꽂히더라고요. 성경을 읽을 때. 신명기의 말씀인데 7장 7절 8절이에요. 신명기서가 그렇게 중간에 있는 게 아니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다음에 있나요? 창출 레민신이죠. 자, 7장 7절 8절요.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가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맞죠? 한마디로 뭐냐면은 너희는 아무것도 볼품이 없어. 맨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매일이 공격당하고 저리 공격당하고 그대로 가만두면 너희들이 큰일 날 것 같아서 내가 너를 선택한 거야, 붙든 거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1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시고 말미암아. 이게 중요해요. 그런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 시대에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첫 번째는 뭐예요? 너무 연약하고 나약하고 힘이 없으니까. 두 번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대요. 세 번째 뭐예요? 내가 너희 조상 때부터 내가 약속을 해놨어. 얘야, 나는 너의 돌아가신 너 아버지하고 약속한 거 있어. 내가 너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너를 꼭 평생 지켜준다고 약속을 한 게 있어. 그래서 내가 너를 지켜주는 거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 아버지 얼굴이 잘 생각이 안 나요. 너무 오래 전에 돌아가셔서. 중학교 1학년 딱 들어가가지고 한 달 딱 들어가니까 그때서야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전에는 맨날 아프셔가지고 방 안에만 계셨어요. 우리 아버지 하면은 옛날에 나는 항상 심부름을 했는데 뭐냐, 무슨 심부름이냐, 뇌신이에요, 뇌신. 혹시 알라는 모르겠어요? 뇌신이라는 약이 있어요, 가루약. 머리가 아플 때. 그 약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그걸 사오면은 조금씩 용돈을 줬는데 그걸 내가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사오란 말을 안 했는데 그걸 갖다 맨날 드시니까 갖다 사다 드렸어요. 그때 아버지가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해드렸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왜 그랬는 줄 아세요? 내가 너무 약해 빠져가지고요. 저를 그 약해 빠져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결혼해가지고 우리 사모한테 첫 번째 했던 게 얘야 고맙다. 우리 애 살찌게 해줘서 고맙다 그랬어요. 너무 약해 빠져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강꽃이라고 그러죠. 나는 이게 하얗게 얼굴이 하얗게 막 펴요. 영양실조가 걸려가지고. 그래서 뼈와 그냥 살가죽이 붙어 다녔지 그 안에 살이라는 건 난 존재하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다녔어요, 진짜로. 그래서 지금이 제일 뚱뚱한 거예요, 제가 내 인생에서. 저의 소원은 뚱뚱해 본 게 소원이에요, 진짜로. 저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저는 살쪘다는 말이 제일 좋아요. 너무 약하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보세요, 자녀들 길러보죠. 정말 약하고 정말 저거 어디에다 쓸까? 그 아이가 너무 사랑한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할 때 그런 거예요. 어머니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다른 강대국 애국, 다른 강대국 바벨론 주에 수없이 많았어요. 근데 그들을 놓아버리고 왜 이스라엘을 사랑했는 줄 아세요? 너무 못 나가지고 누구한테 잡혀먹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청년 때부터 전도 사역자로 아주 유명을 했어요. 가는 곳마다 집회를 하고 가는 곳마다 전도를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매스컴을 타고 돌아오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했던 미국의 아주 젊은 정말 미래를 각광받는 청년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함께 동역했던 목사님이 계세요. 템플턴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이셨어요. 가슴에 불을 안고 전도를 하는데 그 말씀에 목사님의 말씀 설교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난리 났었어요. 유로까지 순회할 정도로 대단한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개척을 했습니다.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한 사람들을 가지고 개척을 했어요. 불과 얼마 안 됐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지 설교도 그렇게 잘하고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교인의 수가 1200명으로 돼가지고 교회가 꽉 차가지고 더 이상 수용을 못할 정도로 만들었어요. 그때 템플턴 목사님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진 한 장 때문에요. 어떤 사진이었을까요? 아프리카에 굶어 죽은 여인이 아이를 뼈만 있는 그 어린아이들 사진으로 보셨죠? 예. 그래가지고 금방이라 파리가 막 그걸 끌어안고 막 해가지고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그 아이를 끌어안으면서 하염없이 하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사진을. 누가 찍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템플턴 목사님의 손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거를 보게 됐어요. 목사님이 이때부터 이제 믿음의 이제 방황기가 들어옵니다. 그분이 했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하나님, 여인에게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비인데 먹게 하려고 비가 필요하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여인에게 비를 주지 않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그렇게 자비하고 인자하고 긍휼이 풍성하신다면 어떻게 죽어가는 이 아이와 여인에게 비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려버렸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까지도 포기해버렸어요. 전도자의 삶을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생활을 하면서 카나다로 돌아가서 거기서 살게 됐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입니다. 계시는지 안 계신지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어? 목사님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기쁠 때만 예수님을 믿으실래요? 사랑하고 즐거울 때만 예수님을 믿으실래요? 그 교회 사랑하고 행복할 때만 그 교회만 나오실래요? 좀 힘들고 불편하면은 그 교회 떠나버리실래요? 하나님 참 가슴 많이 아플 것 같아요. 많이 아플 것 같아요. 우리도 간혹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기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면은 내가 할 것은 기도하고 내가 할 것은 다 하는데도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하나님이 안 하신다고 하면 정말 실망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이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을 구하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내시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을 사단의 손에서 끌어내 주시려고 그래요. 그런 하나님 신뢰하면서 그런 하나님 믿으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